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거든 묵주기도 5단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욕 킹 사우나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제 자매 두 분이 내 밥값을 다 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92살이래. 너무 곱게 생기셨더라고. 세례명이 안나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나 할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겠다고.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미사 때도 하여튼 20명, 30명, 50명까지 막 기억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막 엄마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샀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 법대, 서울 공대, 경기도 전체 수석, 아예 그냥 서울 사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나하고 하는 묵주기도하고 질이 달라.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갖고 20살 겨우 5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2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애들 아니야. 준비가 그렇게 된 애들. 심성이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인사제 되는 거고 성숙한 남들한테 인격이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현찮고 성격도 현찮고 이상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통 뭐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정말로 인품이 좋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보니까 다 반장해봤어. 뭐 시골에서 어쨌든 했든 다 반장해봤어. 아주 심성이 좋은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뭐 신부 때 보자 때도 나오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근데 그때 그 성당 생긴 이래 가장 신자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성당은 신자가 16,000명인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으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이 17억인가 했는데 우리 셋이 본당 신부님이랑 그 신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2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더 들어온 거야. 성당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둘이 그렇게 잘 맞았어요. 그 신부가. 근데 하루는 내가 아마 한 4년 전에 성령대회 여기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황 신부 나 누구야? 나 누군데 교황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다는 거야. 새벽에 교황청에서 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보러 주교하래. 너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오후에 교구청 장관들 주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주교로 선임된 거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우리 교구에 필요한 주교라고 생각해. 꼭 수락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구에 신부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아픈 신부들을 어루만져줄 목자 같은, 정말 목자는 난 너라고 생각해.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그 신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막 가난한 학생들 컴퓨터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한테 전화해갖고 돈 보내라고 내가 다 보내서 내가 다 알죠. 근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황신부 나보러 주교하라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제, 기쁨이 없는 사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된 지 4년인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어젠가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교님이 황신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시카고야. 언제 들어와? 뭐 9월 달에 들어가. 왜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 빨리 한국에 들어오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전화했지. 제가 1년에 한 번 교구청 무슨 서품식이나 성유 축성 미사에 가면은 주교님 복장을 입고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동창들이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 시기하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20대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15살에 제가 지우학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신학의 사제직의 뜻을 세운 게 제 15살이야. 그래서 30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이립한 거죠. 쓴 거야.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면 30이에요. 이때처럼 추악했던 적이 없어.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성숙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부가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교우들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삶에 지쳐갖고 성당에 오는 교우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해주고 그냥 원칙 가르친다고 혼내고. 그러면 성체형할 때도 뭐 교육을 일례로, 어제 휴대폰도 그랬지만 성체형할 때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밑에 오면 안 돼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에 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영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딱 오른손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내리쳤어요. 손바닥 딱 내리치면은 성당에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나오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긴장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웃기지도 않았어. 계속 이러고 나와도 웃기지도 않았어. 그렇게 내가 무서웠어요. 30대 때. 그리고 뭐 얼마나 냉정하고 고지 않은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 정말 많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삼척 출신이라고 해서 삼척 출신.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야. 손목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게 40대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체형하는데 실수하는 사람 하나 둘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리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왼손으로 영하든 오른손으로 영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에 드려요. 참 마음이 편하네. 요즘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 신경도 안 써. 어떤 경우들은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다 그냥 영해줘. 정가운데다. 근데 30대 때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30대 때는. 그래서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비누공장 무슨 빈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돈도 없었을 때니까 31살서부터 운동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부자들이 또 그래. 시모님 이번에 땅 팔리면 꼭 시모님 헌금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렇게 땅이 안 팔려? 한 번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봉헌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0대 때. 제가 3,000원, 5,000원 내는 분들이 소중한지 40대 가서 알았어요. 40대 가서.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성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내 주위에 뭐 500억, 1,000억, 심지어는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했지만은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 그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뭘 도와줬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바래.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와도 나는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도와달란다고 돈 그렇게 30대 때는 근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일이 쓰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부록의 나이가 돼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우선 욕심이 없어져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뭐 출세하고 싶은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청국장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떼고 다 내요. 작년에 낸 세금이 2억이야. 올해 3억을 내요. 3억. 근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 신부님 현찰로 파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 못 한다는데 신부님이 현찰은 신고하지 않으면 1억은 줄일 수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머릿속에는 IQ가 있다, 지능지수, EQ가 있다, 감성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있다. 그게 뭐냐? 잔대가리 지수다. 잔대가리 지수.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잔대가리 굴릴 나이는 지났다. 그대로 다 신고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뭐 나가면 막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총수들이 세금 안 내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갖고 걸려갖고 참 그렇게 당당하던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내고 살지. 그렇게 돈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내고 살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내가 세금 3억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을 내면 그 돈 갖고 할머니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2년 전에 LA에 이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책 CD 파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아프리카의 잠비아 애들 돕겠다고. 근데 한 16만 달러를 판매를 했어요. 16만 달러를. 그래갖고 이제 계속 달러를 내 통장으로 들여왔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외환관리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당하거든요. 프로는 주지만은 검사 앞에 가갖고 반성문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거 미국에 가갖고 아프리카 잠비아 사람들 돕는다고 내 책 CD 팔아갖고 온 거다. 부당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보낸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수증을 다 모아보니까 16만 5천 달러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16만 5천 달러를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온 거 그대로 나가고 더 보채서. 왜냐면 신부님 용돈 하라고 준 돈도 한 5천 달러가 있어갖고 그것까지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뭐를 하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부록, 의심이 없는 나이, 의구심이 없는 나이를 부록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40에 또 참 받은 선물 중에 하나는
난 정말로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사무실 올라가면 사무실 직원도 너무 이쁘고, 주방 가면 주방 직원도 너무 이쁘고, 농장 가면 농장 직원도 너무 이쁘고, 천국팀에 가면 천국팀도 너무너무 이뻐. 40명이 다 이뻐요. 딱 생태마을에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2-3명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힘들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0에 돼 보니까 궁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건 꼭 부부 문제만 아니야. 사람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저 신부는 인격이 엉망인데도 그 신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우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신부 근데 보니까 궁합이 맞는 거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면서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생태마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생태마을을 꾸며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미사 때 딱 미사 시작되면 문 딱 잠 거예요. 다음 미사 오라고. 그럼 미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가. 할머니들이 오줌을 말아서 나가려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러고 그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신부님 애들이 미사 때 떠드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신부님 나한테 붕어를 키웠는데 봐라, 톡톡 두들기면은 붕어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신부님이 물을 줘요. 저기 밥을 줘요. 물고기도 훈련되면 되는데 왜 5살 되는 애가 훈련이 안 되냐? 이건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미사 때 떠들면은 애미 누구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한 번은 5살 된 애가 신부님 막 이제 성창 감사송 하는데 다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럼 온 교우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신부님이 불호령이 떨어. 그래서 이 신부님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제대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신부님이 딱 멈추더니 애미 누구냐고 나오라고. 근데 그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1년 동안 엄마이기를 포기한 엄마로 아주 유명한 엄마가 됐죠. 그렇게 무서워서 신부님이. 근데 나는 그 신부님 보좌 신부라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신부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또 방법을 많이 신부님이 5분 이상 화를 못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보좌 신부방이 5층이고 신부님 식당은 1층이고 신부님방 1층인데 5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걸려가 혼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층에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갖고 눈에 띄면 나까지 싸잡아서 너는 뭔데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부님 나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의 모든 어른 신부님들, 주교님들, 젊은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둘이 아버지 아들같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근데 신부님이 이제 2012년 2월 2일 날 입원하셨고 5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셔갖고 목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에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면은. 근데 이제 돌아가실만 하면은 살아나고, 돌아가실만 하면 살아. 나는 강의는 너무너무 사순 특강 다니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 주교님들 다 오고 교구청 다 오고 신부들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근데 다 간다면서 나보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켜, 난 내일 강의 있는데. 자기네들은 10분 정도만 되면 집에 가는데 난 3시간 운전하고 평창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부님,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 신부한테 네가 다 해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죠. 와갖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지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2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신부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이제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신 신부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데 신부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딱 뜬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교우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보라고. 저 수많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눈 한번 뜨라고 그래도 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오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평생 저 바람막이 대주시고 제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실 때 됐다고. 이제 여기 다 눈 마주치고 다 바라고. 평생 신부님 따라다니던 지인들 아니냐고 다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딱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은 사이죠. 그렇게 궁합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본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지금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귀양 막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내가 여주에 16만 평 제2생, 저기 그걸 써놨더라고. 그 제2생태마을 저 기금 아니에요. 저거 팔아갖고 잠비아로 나가지. 수원교구 돈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청국장 팔아갖고 수원교구 내려놔. 아프리카에 내려놔야지. 제2생태마을을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이렇게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껴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던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했는데 교구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뭐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젊었을 때 본당 신부한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 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 의지가지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뭐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유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래요. 무슨 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대그룹 회장님, 부회장님 할머니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목욕하고 설렁탕 먹으라고, 그리고 5만 원 꼭 줘준대요. 성당에서도 이렇게 그 성당 굉장히 서울의 큰 성당인데 밤새 경비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5만 원을 말아서 이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추운데, 아주 추운 날은 그렇게 한대. 그리고 성당에 뭐 연령애들 가면 돈 100만 원 봉투 그동안 많은 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내가 40대 때 깨달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야,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집을 한 채 기증 도네이션을 하셔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미국에 다녀봤는데 교육재단을 만든 성당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분의 그런 도네이션이 내가 보니까 기적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부님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정말로 꼭 원했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화상 성인하고 김대건 신부님 성인전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우리 1.5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화상 성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잖아요.
뭐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정화상 성인 같은 경우는 감동을 뛰어넘죠. 정화상 성인은 아버지, 어머니, 정화상 성인, 유소사, 최철래, 정정혜, 엘리사벳 온 가족이 하느님 때문에 다 순교를 한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화상 성인마저도 너무너무 사제가 되고 싶어갖고 신학교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다가 순교를 1839년에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화상 성인의 재상서라는 거를 재상한테 올리는 글이라는 글을 쓸 때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 아들은 바깥에서 죽고 자식은 굶어 죽고 이 온 가족이 죽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느냐라는 유명한 책을 쓰시죠. 여기가 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어쨌든 재단이 생겼고 앞으로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게 기적의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제가 강도들한테 이틀 동안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당신 차였는데 내 CD 화가 나십니까? 라는 걸 이틀 동안 듣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이 CD를 들으면서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머니 카드에서 돈을 다 뺏어가고 돈을 다 뺐지만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그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출을 못했대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막 작전 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재산 중에 100억을 저한테 갖고 기증을 하셨어요. 100억을. 예. 그리고 1년 후에 100억을 더 갖고 오셨어요. 1년 후에 100억을.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빚으로 700억 정도를 날렸대요. 하나도 안 행복했대, 날리는 동안은. 근데 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지금 사는 게. 그래서 80 넘어서 행복하기 시작했대. 이제 84살이거든요 80 넘. 그러니까 내 걸 내놓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뭐 와서 재판 걸 사람도 없잖아,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신부님, 저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조금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돈이 이제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증하면서 이 아프리카 일이 훨씬 커졌죠.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신학교까지 짓게 되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고.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지 나는 전혀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농장이나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됐잖아요. 여기 교육재단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교회 안에 새로운 기적의 이 재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이제 이룰 거 다 이루고 있는데 이대로 머무르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미션을 가지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똑똑한 아이들 골라내갖고 그 아이들 또 키우면은 나중에 그게 다 교회의 재산이 되고 한민족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고 무언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어 보았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더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저 사람만큼 해보겠다는 마음, 저 사람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조용히 내 안을 갉아먹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요. 비교라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상황일 때는 잠깐의 우쭐함을 주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을 때는 그 감정이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정작 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따뜻함을 건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때는 원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다르게 사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저마다의 사정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맞는 말이 항상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틀렸더라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훨씬 깊이 움직입니다.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보다 한 번 더 이해해주려는 사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수많은 관계를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여유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좋게 마무리하려 했는데 어긋날 때,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까지 모두 손에 쥐려 합니다. 노력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기에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붙들고 있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힘입니다. 힘을 빼야 더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도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힘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삶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 진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움켜쥔다고 해서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화려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따뜻했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남기는 진짜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마음에 걸리는 선택을 하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남습니다. 작은 불안, 작은 변명, 작은 찜찜함. 그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은 마음이 단단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편안하기 위한 삶의 방식, 그것이 정직함의 진짜 이유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으며 결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삶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씩 둥그러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웃으며 넘기게 되고,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이기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결국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진 돌멩이처럼, 오랜 시간 물결에 씻긴 조약돌처럼 사람도 그렇게 점점 부드럽고 따뜻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잘 살아낸 사람의 얼굴에는 날카로움보다 편안함이 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겪어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깊어진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유를 갖고 타인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며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롭고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비교에서 벗어나고 여유를 갖고 내려놓을 줄 알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조용하고 깊은 빛을 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견뎌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교 속에서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지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 이기지 않아도 충분히 값진 삶, 많이 갖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